능력을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의 열매는 내적인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옛말에 빈소래 요란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빈 깡통 시끄럽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씩 매듭을 탁탁 짓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건 참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친 게 뭐냐면 사람이 뭘 하나 시작하면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면 매듭을 져라. 요즘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 보면 잘 매듭 짓는 게 좀 약해요. 학교를 시작했으면 졸업할 때까지 매듭을 짓고, 이 매듭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계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초등학교 졸업해야 중학교 가는 거고, 또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졸업장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인생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다음 중학교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매듭은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중요해요. 그래서 뭘 해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한 번은 이런 상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학교 그만두고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네가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데? 학교는 어떻게 할 건데? 애들은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보는 애들이 많아요. 보면 주변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애들은 그냥 직장이 마땅치 않아 놀아요. 그냥 놀면 편하고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뭔가를 위해서 해나고 매듭을 하나 짓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그냥 말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라 이거보다 뭔가 매듭을 하나씩 져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매듭을 져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너 연애하냐? 물어보면 아니요. 만약 연애하게 되면 꼭 결혼까지 꼬린해라. 매듭을 져라. 이렇게. 뭘 하나 시작하면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성경에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하나 해도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일단 성실하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그런 일들에 대한 매듭을 져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여기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전도 열매 맺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라는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명령이죠. 명령은 순종에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열매라는 말은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생명이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떠난 열매는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실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무엇인가 열매가 맺었다. 그건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 여러분, 모든 창조 섭리에도 모든 유기적 생물체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재배의 의미를 일축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의미를 일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열매는 재배 과정에서 의해서 완전해지고 이 안에서 열매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와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은사와 열매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비교해 볼 때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알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유사점이 뭘까요? 둘 다 근원이 성령님께 있다. 이게 유사점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령님께로부터 온다. 자, 여러분, 둘 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이고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은사도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고 열매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사점의 세 번째는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와 열매는 둘 다 성숙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매도 결과를 갖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성숙한 시간이 필요한 것. 이것이 둘 다 유사점이에요. 여러분, 은사와 열매는 하나된 생명체로서 유기적인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은사가 나무의 뿌리라면 성령의 열매는 나무의 결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나무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이 뭐냐? 첫째는 은사가 외적 충만이라면 열매는 내적 충만입니다. 그런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사는 외적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적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성화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사역이 먼저 우리 인격 속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은사는 능력과 권세를 강조합니다. 은사의 강조점은 능력, 권세예요. 근데 열매는 인격과 성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얘기하면서 다른 걸 강조하지 않죠. 능력과 권세를 얘기하고 열매는 성품과 인격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실제적 힘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이라면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그런 성품으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열매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맺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9개 중에 한두 개만 가져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다 가져야 돼요. 몇 개 가져야 된다고요? 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거듭날 때부터 맺어야 되지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런 은사의 뿌리를 두고 이 내면적인 삶의 놀라운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가 성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양선 이런 열매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9가지 열매를 한 번 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면 이 9가지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과 관계예요. 사랑. 여러분, 성령께서 맺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삶으로 안 되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랑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열매로 그렇게 맺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열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열매들의 기초 활동입니다. 이 사랑이 밑받침으로 돼 있어야 다른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 사랑 안에, 이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다른 8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과 희락. 성경이 말하는 희락, 이 기쁨, 환경에 좌우되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혼 깊은 곳에 솟아나는 이 감격의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신비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 신비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는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가 언제인지 이러면서 참 신비한 단어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희락이에요. 영어 성경은 joy, 기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게 희락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게 있습니까? 예수가 다스리시면 이게 솟아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다스리시니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 그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 감격스럽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희락 이런 것입니다. 희락은 아무런 고충이 없는 데서 생기는 그런 단순한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때 찾아오는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캄캄한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데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 그 기쁨. 자, 세 번째가 화평이죠.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여러분, 참된 화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화평입니다. 성령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고 강한 믿음과 용기를 얻도록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함, 외적인 삶의 평화, 이게 화평입니다. 내적으로는 평안하고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고 화평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셨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밖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적으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외적인 삶은 평화고 평안하고 평화롭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화평하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 화평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말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즐기는 내적인 평안.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복잡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안하게. 어쩌면 너는 그렇게 평안하니? 어쩌면 너는 그렇게 평화롭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화평. 이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희락, 세상에 줄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과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다 얻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라고 하는 은사의 뿌리를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그 안에 열매를 맺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성경의 네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 여러분, 인내는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아까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자, 인내의 그 바탕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문제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게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몇 절이에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주시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비의 열매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자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자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사랑의 기초에서 담은 그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리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 인색하거나 까다롭지 않죠. 자비의 마음이 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우리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자비. 자비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비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친절, 단순한 성격, 친절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같이 자비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선함과 너그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양선. 다른 사람과 관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성령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나의 구세주가 되실 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충성입니다. 충성. 자, 7번째 열매죠. 충성. 충성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성실하고 진실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관성, 진실성, 이런 태도, 이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오늘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실. 아, 성실이 답이구나. 그게 충성이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열심히 있게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며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충성이구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뢰성, 하나님께 맡겨준 일에 대한 성실성,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열매인데,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 예수가 나의 통치자가 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돼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온유는 겸손과 순종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온유함으로 주를 섬기는 거죠. 자, 우리 자신에 대한 성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 디도서 3장 2절도 말합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온유는 연약하고 유동적이고 혹은 나태한 성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담대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덕이라는 걸 설명할 때, 공자는 덕을 설명할 때 중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좌우 치우치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중용.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양극단 가운데 있는 중용. 이러면서 온유에 대해서 지나친 분노가 지극히 악한 분노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노를 붙잡아 놓는 거. 그래서 도덕적 폭발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폭발력 중에 하나가 이 분노를 붙잡아 놓는 거래요. 붙잡아 놓는 것. 그래서 그것을 중용이라는 단어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온유는 조금도 탐심도 없는 그런 기질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는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라는 말 굉장히 참 중요해요. 부드럽고 연약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지만 도덕적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할 때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노의 폭발을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 속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의 위력이 가장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시도록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중용에서 무너지게 된다. 이게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온유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늘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제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세상적 육체적 소욕을 억제하고 모든 일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제력, 이것을 온유라고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절제하는 거죠. 절제, 자제력. 베드로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강한 손으로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좀 센 손으로 확 붙잡아 주는 거죠. 길을 지나가다가 옆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혔어요. 아주 못된 녀석들은 막 시비가 붙어요. 그래 욕하고 싸우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친구는 그를 확 붙잡죠. 그냥 가.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믿는 친구들은 확 붙잡잖아요. 못하게. 여러분,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의 열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례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를 꽉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절제는 사람이 그 다른 동물과 다르자는 점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방법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생활 방식이. 절제가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사는 게.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절제가 성례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전적으로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제는 각자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술 취한 사람을 성령의 방탕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절제를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는 모든 성품을 성령의 그런 통제하에 가져오는 것, 이것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 아래로, 성령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절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9가지 열매를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처음부터 보여주시죠. 자, 사랑부터 벌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3가지 열매를 성령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아가페 이룰 수 있어요. 성령으로 주시는.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평,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고,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자비, 양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과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뭐 이런 다양한 말씀들이 성경의 귀한 열매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은 성례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사와 성례의 열매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방식이라면 성례의 열매는 내적인 표현 방식이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바라고,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